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회 가운데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가정, 교회, 학교, 직장, 다양한 울타리를 허락하셨는데요. 우리는 여러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각자 많은 역할들을 하며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 많은 역할들을 해내다 보니 그 가운데에서 지치기도 하고 또 예민해지기도 하고 원하지 않던 갈등으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쉽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한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을 마주하면서 위로가 필요한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3월 새학기를 앞두고 있는 2월 말 수요일 저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 가운데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친절하게도 말씀에 그 이름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울이 회심했음을 변호해 주면서 예루살렘 교회로 소개해 준 사람,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었다가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바울의 동역자, 선교 도중에 떠났던 마가 요한을 받아주고 다시금 기회를 준 사람. 먼저 오늘 이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4장은 초대교회가 외부의 핍박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 절 2절을 할애하여서 이렇게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우리가 읽은 대로 위로의 아들 또는 권면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명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붙여준 이 별칭 바나바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는 이제 막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었던 격변하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4장 3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초대교회에 헌신합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그의 헌신의 마음의 정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만한 내용인데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바나바가 여러 사도들 앞에서 이 회심한 바울을 변호했던 일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는 그가 제자들에게로 다가가려고 했지만 모두가 여전히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의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때에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에 대한 편견 없이 포용하는 마음으로 이 바울, 변화된 이 사람의 진정성을 알아보고 사도들에게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당시 바울을 변호하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그를 변호합니다. 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믿는 자의 한 일원으로 인정받게 된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이러한 요약을 여러 군데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주로 그 내용은 교회의 성장과 복음의 확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성령의 권면으로 인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역의 표면에는 복음의 확산의 중심에 있었던 회심한 바울과 그리고 그를 포용해준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말씀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 유대인 몇몇 신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동서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공존했던 다문화 도시에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하며 이방인을 위한 선교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된 교회로 이 바나바와 바울 외에도 여러 선교사들을 파송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갈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바나바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새로운 일들을 일구어 가고 또 바꾸어 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먼저 여러 사람들이 뜻을 모아야 하고 또 여러 상황들을 함께 넘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상황들을 넘어서면서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공동체가 함께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많았을 당시 이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는 마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 유대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아람어로 바르나바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바스는 위로, 격려라는 뜻입니다.
누가는 당시 이 독자들을 위해서 헬라어 휘오스 파라클레세오스로 기록합니다. 휘오스는 아들, 그리고 파라클레세오스는 위로와 격려, 위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썼던 것과 같이 그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듯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 바나바의 별칭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성품과 삶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파라클레세오스라는 단어를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이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돕고 변호하며 함께하는 분을 의미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감싸고 위로하시는 위로자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자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조언자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휘오스 파라클레세오스, 위로의 아들, 이 바나바는 단순히 말로 사람을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 성품을 그대로 살아낸 사람 같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과 그의 성품과 그의 삶 자체가 닮아 있습니다. 위로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위로자는 자신이 빛나지 않습니다. 타인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회심한 바울을 세워주었고 선교 도중 이탈했던 마가를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갔고 세계의 선교를 세워갔습니다. 초대교회가 유대인을 넘어서 세계로 확장되는 데에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나바는 공동체에서 윤활유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윤활유의 기능을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금속 표면이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하여서 부품의 수명을 연장하는 마모 방지의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작동 중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고 방출함으로 과열을 방지하는 냉각 기능을 합니다. 또한 오염물과 침전물을 제거하여서 기계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청정 기능도 있습니다. 금속의 부품이 녹슬지 않도록 보호막을 형성해 주어서 부식을 방지하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어떠한 기계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소로 보입니다. 이처럼 위로의 사람 바나바는 마찰을 줄이고 원활한 사역을 도왔습니다. 공동체를 격려하고 회복시키며 사람을 세우고 성장시킴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이끄는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이름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사도행전의 의미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이 사도행전은 크게는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보여주며 성령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있던 위로의 사람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 이 바나바의 이름과 그의 이름에 걸맞는 이 삶을 묵상하며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2년 전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희 둘째가 유년부서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지금은 초등 1부인데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설교를 듣고는 후속 활동을 전체가 하던 중이었나 봅니다. 이전 유년부 전도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엄마에 대해 비유로 표현해 볼까? 근데 저희 첫째 아이 딸이었으면 아마도 엄마의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엄마는 포근한 이불 같아요. 이러한 비유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불타는 용암이에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선 모세도 있는데 불타는 용암이라고 저를 비유한 것입니다. 저도 아들에게 비유로 한마디 하고 싶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인데 저희 아들 덕분에 제가 유년부에서 불타는 용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보통의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잘 아시겠지만 눈물 없던 사람도 눈물이 나고 또 잔잔한 호수 같던 사람도 불타는 용암이 되기도 하는 것이 아들의 엄마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이 아들의 뼈 때리는 비유에 크게 웃고는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의 아이들, 나의 가족에게 내가 진정으로 포근한 사랑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한다고 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나는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나의 지친 몸과 마음을 먼저 위로받고자 하지는 않았던가?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늘 뻔하지만 더 표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참 지혜롭습니다.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무실 식구들에게 먼저, 같은 사역의 자리를 섬기고 있는 멤버들에게 먼저 우리가 믿고 또 생각하는 바를 더욱 표현하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보기 싫어도 한 번만 봐주십시오. 주님의 자녀로서 먼저 내 주위에 있는 주님의 자녀에게 위로요, 힘이요, 지지자요, 돕는 자가 먼저 되어야겠습니다. 20세기 영성가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의 메시지는 자신이 상처받은 경험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회복하게 하는 사람, 누군가를 돕고 위로하는 사람은 강하고 온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들 생각 저변에 깔려 있지만 헨리 나우엔은 진정한 치유자는 자신의 상처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 경험을 통해 타인을 치유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고통받으셨지만 그 위에서의 상처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아픔도 치유의 통로요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나우엔 역시 20세기 그 당시 현대사회의 절망과 공허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위로를 찾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리더, 상담자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공감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공동체 가운데 리더로 세워지신 분들을 보면 스스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반응은 더 잘 준비되기 위함이고 또 겸손함에서 주시는 반응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제게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같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각 소그룹의 리더도 그리고 큰 공동체의 리더도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완전하시지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 가운데의 가정에서 각 공동체에서 그룹에서 리더의 자리에 세워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간마다 나의 약함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겸손히 인정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인 위로와 사랑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중보하며 곁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고백의 언어들이라는 책에 갈라진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라는 작은 챕터가 있어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죄란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이라고 정의해 봅니다.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마음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타자를 위한 여백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계 상황을 만나 자기 성찰에 이르게 되면 자신의 비참함에 놀라게 됩니다. 그 비참함 혹은 깨어짐의 경험은 은혜가 들어오는 문이 됩니다. 캐나다의 음유시인 레너드 코언의 송가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모든 것에는 부서진 갈라진 틈이 있지. 바로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는 거야.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상처가 누적되어 마음에 금이 생깁니다. 그 금이 깊어져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코어는 그 갈라진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은총이 작동하는 원리가 바로 이러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때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것이 정화입니다. 죄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 내면에 켜켜이 쌓여있던 어둠을 자각하게 됩니다. 스스로 깨끗하다 여기며 살았지만 하나님 은혜의 빛이 도래하는 순간 자기의 더러움과 추함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갈라진 틈이 있지만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울림을 주는 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깨끗게 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비록 갈라진 틈이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너그러운 사람으로 나와 다른 이들을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9세기 유대 랍비 메나헴 멘델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신의 언어이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언어가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나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행하시는 일에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한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반영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언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 그분의 뜻과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부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기도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동안 찬양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서 기도문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조각가 자코메티는
직립하는 인간이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는 세상의 중력에서 벗어나 하늘을 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음 삼아 우리 마음을 조율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일체의 것들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게 해주시고 힘겹더라도 주님의 뜻에 대해 아멘 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신바람을 채워주십시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란 하나님의 속성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살리신 크신 은총을 힘입어 삶의 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상처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온 세상을 위로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